사사기의 긴 몇백 년의 역사를 요약하면은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각 부족들이 지역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고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아 전쟁을 하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들을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혹은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합니다. 전쟁을 훈련하여서 단련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 알고자 하는 것, 그것도 또한 하나님을 믿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순종하는지 아니한지 알려 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연단하도록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바로 천국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죄와 마귀와 싸우게 하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과연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사단을 남겨두시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된 경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여서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도 신실하셔서 다시 돌이켜 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심지어 결혼 관계를 맺으면서 결국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도 우리 교회의 청년들한테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남자나 여자들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많이 화장도 하고 또 몸 만드는 데 신경을 쓰고 세속적인 관점으로 바뀌면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작은 것이지만 정말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연단이 누구를 사귀는가에 또 나타납니다. 7절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군대가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약속의 땅에서 정복하게 하셨는데 오히려 약속의 바깥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8년 동안 섬겼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했는데 곧 갈렙의 조카 운니엘입니다. 한 구원자 세우신 다음에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40년 동안 운니엘이 다스리면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의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 구원주로 예수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위에 세례 때 성령이 임하셨고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삶을 사셨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하나님께 받아야 될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죽음의 세력 잡은 마귀를 굴복시키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바로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늘 높이 몸에 계시지만 성령님으로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여전히 되십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우상처럼 섬기려 하는 우리들, 그때 사사시대의 백성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경배하지 않으면 그렇게 빠져듭니다.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옳습니다. 건강이 좋고 물질도 좋고 지위나 직업 좋고 하나님께서도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간 목표지 마지막 목표는 아닙니다. 마지막 목표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악을 행하니까 이번에는 모압은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 현재 지역과 인접한 곳입니다. 그들이 와서 또 이스라엘을 지배했고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제사를 바쳐야 됐습니다. 조공을 바쳐야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바로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에훗은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이 바쳐야 될 곡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바쳐야 될 물건들을 아마 많이 싣고 갔는데 이렇게 뭐 귀한 것, 뭐 금을 가져갔든지 아마 혼자 이렇게 가져갔는지 혼자는 아닙니다. 곡물을 메고 온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바쳤습니다. 함께 온 자들은 돌아가도록 한 다음에 암몬 왕 모압 왕에게 다시 돌아가서 조용히 할 이야기가 있다 하면서 서늘한 다락방, 아마 조금 위쪽에 이렇게 다락처럼 만들어서 시원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약간 높은 곳에 일단 2층처럼 하면 이렇게 바람이 밑으로도 통하고 이러니까 더운 날 쉴 수 있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용히 이야기할 이야기가 있다니까 왕이 다른 신하들을 다른 곳에 가게 하고 에훗은 거기서 같이 있다가 말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칼로 찔렀습니다. 되게 오른쪽 잡이니까 오른손 움직인 것만 염려했을 텐데 이 사람은 왼손잡이니까 그 오른쪽 다리 밑에다가 칼을 준비하고 있다가 왕은 오른손만 보고 있으니까 잘 모르죠. 그러니까 왼손은 밑으로 내리고 있을 테니까 갑자기 오른다리에 있는 칼을 꺼내가지고 확 왕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해가지고 그 지역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시 에훗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에훗은 나팔을 불러서 백성들을 모았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전쟁을 해서 모압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이게 요단강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올 때 나루트를 잡고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매를 드십니다. 당장은 그렇지 않는 것 같더라도 조금 지나면은 우리가 행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교회적으로 구약교회는 점점점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교회를 건징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리십니다. 우리 시대도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나 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지만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 앞에 나타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 나타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계속 보호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여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항상 실패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맙시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죄의 유혹이 마음속에 일어날 때 그 시점에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일터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또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매 순간 살아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 섞여 살도록 하셨으니까 믿는 사람 형제자매에게는 형제자매를 더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참된 사랑과 온유와 겸손을 나타내어서 사랑으로서 악을 정복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교회로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서 10장 5절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가진 능력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사상들, 사람들의 생각을 굴복시켜서 하나님께 끌어오는 능력이 말씀에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매를 들어서 징계하셨고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거기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한 구원자, 지도자, 사사를 세우시고 그에게 성령님을 충만하게 하셔서 적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배반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죄악에 깊이 뿌리받은 백성들을 계속 연단해 가시면서 단련해 가시고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단련시켜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았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큰 은혜 받아서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과 같은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주셨고 이 땅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우상을 따르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처럼 높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활동들 그것을 하나님처럼 높이지 않도록 하소서.
오직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소서. 다시 우리 자신의 영혼을 투명하게 하나님께 내어놓기 원합니다. 우상을 향하려는 우리 마음을 지적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소서. 그리고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행해야 될 직분들, 가정과 직업과 또 공부와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일에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사랑의 열매, 또 우리 일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여서 그들을 굴복시켰어. 높은 생각을 굴복시켰어. 이 주님의 나라 교회로 이끌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소서. 오늘도 박민아 자매 병원에 들어가서 내일 출산 예정합니다. 주님, 자매의 건강 지키시고 태중의 아이 건강이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